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좀 제가 마음이 아픈 게 여러분들한테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이 잘되고 세상에서 복되고 부자되고 이러면 너무나 좋겠는데, 오늘 바울의 삶을 보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예수를 믿음으로써 여러분의 삶이 좀 더 나아졌으면 좋겠는데, 사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삶이란 여러분 무엇일까요? 진정한 삶.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삶의 본질에 대한 사도 바울의 간증을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사람마다 삶의 기준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공이 삶의 목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공이 삶의 목적인 사람들은요, 인간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창조 세계를 수단으로 삼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쾌락이나 안정된 가정을 말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잃어버릴지라도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삶을 위해 달려간다 그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를 얻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 이제는 나 좋을 대로 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울은 이 그리스도인의 삶과 비그리스도인의 삶을 대조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과연 어떤 것인지 아주 적극적으로 훌륭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시를 합니다. 이것은 사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해당되는 내용이라는 것도 우리가 주목하셔야 합니다. 바울이니까 그렇지, 바울이니까 당연히 그렇지. 여러분, 물론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특별한 경험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가 환상으로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니라 육안으로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우리가 겪어야 할 필수적인 경험 또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은 특별하게 이방인의 사도로 쓰셔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줄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사도가 아닌 그리스도인 신자로서 본문 말씀에서 오늘 세 단계를 따라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과거의 자랑을 버리는 삶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의 주님을 아는 삶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미래의 상을 향해 달려가는 삶입니다. 이 세 단계를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본질적인 삶을 함께 우리가 또 오늘 묵상해 보려 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과거의 자랑을 버리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랑을 한다는 것은요, 비교의 뿌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자랑은 내가 뭔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나는 너와 뭔가 달라 이겁니다. 그리고 나는 너와 구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자랑의 대상에게 붙들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4절 말씀에 그럽니다.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잘난 사람이죠, 사도 바울.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그럽니다. 지금 이 말씀에서 바울은 자신이 가진 유대인으로서 특권을 열거합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화려한 스펙을 이야기합니다. 한번 볼까요? 바울의 스펙을. 8해 만에 할례를 받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 8해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선택된, 구분된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구원의 조건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할례를 받았다고 자부심을 갖는다는 것은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스펙이 있는데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라고 합니다.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나오죠. 다윗 왕이 나옵니다.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부심 넘치는 율법으로는 내가 바리새인이다. 경건하게 살았다 이거죠. 그리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 이렇게 자신의 스펙을 열거합니다. 당대의 기준으로 보면 여러분 완벽한 신앙인이 바울입니다. 그리고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걸 가만히 한번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 바울을 사도로 쓰시기 위해 키우고 계신 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 화려한 스펙을 가진 바울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노라 그럽니다. 이 해로 여겼다는 것은 여러분 아주 강력한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내가 자랑했던 모든 것이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해서는 장애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를 부자유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바울은 삶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이 방향이 조금 바뀐 게 아니라 완전한 변화와 전환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여러분 지금 높은 곳을 올라가 보니 은혜의 큰 세계 속에 사로잡히다 보니 이제는 모든 것이 다르게 보인 겁니다. 바울은요 여러분 진짜 사랑을 본 겁니다. 인간들이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진짜 사랑을 본 것입니다. 상대의 기쁨을 위해서 나를 선물로 주는 참 사랑을 바울은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 신앙은요 삶의 부기물이 아닙니다. 반드시 삶의 중심을 차지해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이 삶 전체를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삶에 기독교만 하나 추가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모양새를 갖춘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본적인 변화, 이 시각 자체가 여러분 달라져야 합니다. 오늘 8절 말씀에서 나오듯이 전에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해로 볼 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나의 욕망을 제한시키는 것이죠.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나의 욕망을 제한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붙잡고 있던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여러분의 기초가 바로 서게 된 것입니다. 과거에는 자신을 위해 살았지만 나 좋을 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전환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시선이 여러분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게 됩니다. 전에는 자신이 굉장히 자랑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전에는 남들보다 내가 좀 잘난 줄 알았는데 내가 좀 나은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죄인 중에 죄인이고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갈수록 여러분 자기 마음에 부패함을 깨닫게 됩니다. 바울 도덕적인 면에서 누구의 고소에도 여러분 떳떳한 사람이었습니다. 고소가 되지 않을 정도로 도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 예수의 빛을 받은 후에 자신의 죄가 보이게 됩니다. 그
부패한 실상이 너무나 괴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 얼마나 편협적이고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형편없는 것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신앙을 바라보는 시각도 바뀝니다. 전에는 외적인 신앙에 만족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영적인 본질을 바울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인생관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자신의 인생관을 이렇게 바꿉니다.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그리스도를 더 잘 알고 더 진실이 섬기는만이 바울의 유일한 열망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학벌, 배경, 또 교회 안에서 직분, 사역, 자랑하고 싶은 것들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보다 여러분이 위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삶의 방향을 바꿔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현재의 주님을 아는 삶입니다. 오늘 8절과 10절 말씀인데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럽니다. 이 제가 고상하다 이것을 사전에 찾아보니까 품이나 몸가짐의 수준이 높고 훌륭하다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여기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을 놓게 됩니다. 지금 주님을 더 깊이 아는 것, 그것을 지금 가장 고상한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주님을 여러분 안다는 것, 이 아는 것은요 그냥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헬라어로 지노코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완전히 주님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단지 그냥 아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인격적으로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8절에 보시면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러죠. 이것은 여러분, 그리스도를 얻었다는 것은 이제 가치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기할 수 없다는 확고한 의지가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9절 말씀해 보시면은 그 안에서 발견되며 이럽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의가 바울에게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자격이 있어서 의를 얻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대로 바울에게 옮겨져서 의롭다고 칭함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의 말씀해 보시면은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여를 알고자 하며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부활을 알았다면 이제는 여러분들은 일어설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여러분 일어섰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라면 지금 이 8절, 9절, 10절에 있는 이것을 위해서라면 여러분 바리새인의 대단한 자부심도 이제 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바울 여러분 대단히 지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학문이 출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한 최고의 학자 그리고 뛰어난 율법 선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화려한 스펙, 그 화려함을 다 이제는 버리고 바보 취급을 자처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민족에게 배척을 당합니다. 다 자신의 든든한 장래도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럼에도 그는 여러분 반감이 아닌 깊은 만족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에 아주 만족한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살다 보면 핍박도 당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보면은 그리스도를 위해 어떤 고난을 자기가 받았는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고난을 기쁘게 나는 감당했노라고. 그리고 여러분 바울의 우리가 사역을 보면 바울의 사역의 대부분은요 노예들과
종들입니다. 평민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 노예와 그 평민, 그 종들이 여러분 바울의 영적인 탁월함을 알았을까요? 전혀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육신적인 탁월함조차도 알아보거나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직접 장막, 이 천막을 만드는 이 노동을 합니다. 지금 바울은 여러분 모든 것을 잃었지만 기쁘게 잃은 거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배제된 사람을 아낄 줄 알아야 합니다. 이 99마리의 양을 들에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가는 목자의 심정이 우리들에게도 이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한 마리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천하보다 귀하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천하보다 귀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전환시켜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직 딱 한 가지입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때문입니다. 이 지식이 바울을 바꾼 것입니다. 이 지식이 바울의 삶을 완전하게 다스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식이 고상한 이유는요, 그 본질 때문입니다. 이 지식 때문에 바울은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분을 즉각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여러분, 위대한 신학자들 만나지 않았을까요? 그 높은 위치에 있었는데 만났겠죠, 여러분. 그리고 대단하다는 철학자들하고 여러분 만나지 않았을까요? 늘 함께 했을 것입니다. 새롭게 근래에 지금 바울이 위대한 신학자도 만나봤고 대단하다고 하는 철학자들도 만나봤지만 지금 바울이 새롭게 만난 예수님은요, 그들과 범주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비교도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지식이라도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구원 계획 옆에 나란히 놓고 보면요,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이 놀라운 이 구원 계획을 알려준다는 점에서 여러분, 바울은 이 지식은 가장 고상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입니다. 이 지식은 지옥 길을 가고 있던 자신을 영원한 저주에서 구원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벌을 받을 수 없는 자신을 구원해서 영생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줬다는 지식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제사함을 받았다는 지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는 그것을 깨우쳐주는 이 지식, 여러분, 이 지식보다 고상한 지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지식을 통해서 첫째는 내 양심이 깨끗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화려한 스펙, 그 화려한 삶이 여러분 완전히 수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자비로 나를 용서했다는 것,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지었던 수많은 죄를 삭제했다는 이 지식에 비할 지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지금 바울이 말한 가장 고상한 지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고요하고 이 평온한 마음 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났다면 여러분, 세상은 알 수도 없는, 줄 수도 없는, 빼앗아 갈 수도 없는 이 기쁨과 이 평안을 여러분에게 주었습니다. 새로운 삶과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얻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울처럼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고.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 아멘, 아멘. 우리가 가장 깊이 추구하는 것이 여러분, 주님을 더 알고 사는 마음이어야 합니다.
세상적인 평화는 여러분 잠시 왔다가 사라집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영원한 평화는 여러분에게 세상 어떤 것도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미래의 상을 향해 함께 달려가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14절 말씀인데 한번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 아직 우리의 육신의 부활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 잡힌 바 되었다는 것은 구속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지금 신앙의 완성을 이미 이룬 것처럼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달려가야 할 목표가 있음을 인식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내가 다 도달했다고 말한 사람들이 더 심각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내가 다 도달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우주를 자신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뒤에 있는 것을 잊고 앞에 있는 것을 지금 잡으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상을, 부름의 상을 여러분 위해서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불렀다는 것은 여러분을 초청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초대했다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의 상은 생명의 면류관을 위해서 여러분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먹구름이 낀 것 같은 삶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 가던 길을 포기하지 말라 그럽니다. 계속 가라는 것입니다. 힘들다고 주저앉지 말라고 말합니다. 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무 멀리 보지 여러분 마십시오. 여러분 앞에 지금 먹구름이 껴있다면 여러분 바로 앞만 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가다 보면 여러분 울면서도 가십시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게 드리워졌던 안개가 어둠이 걷혀 있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 27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당시 여러분 올림픽 그때도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여러분들이 그 당시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가장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27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그러니까 방향 없이 여러분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예수 표대만 보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니하고 또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이것은 무엇입니까? 허공을 치듯이 하지 말라는 것이죠.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이 세상의 죽음과 여러분 그 무덤 너머에 어떤 영광스러운 삶이 있는지 바울은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할 완전한 삶이 어떤 것인지 바울은 보았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것을 보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을 지극히 하찮고 무의미하게 여긴 것이고 배설물과 쓰레기로 여긴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가장 고상한 지식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삶에 모든 것을 놓아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에 놓는다는 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그때마다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울고 부르짖고 이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저를 포기시키셨습니다. 그것을 목회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목표보니 제가 쓰레기덩이를 잡고 그 난리를 쳤던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여러분 말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정체되지 않는 삶입니다. 날마다 전진하는 삶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옛 자아를 이제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이 성화의 길을 가는 것이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어떤 세속에 그 기억이 자신의 관심을 빼앗아가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하고, 우리가 가는 이 진보를 방해하지 않도록 우리도 의식적으로 노력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 남은 구원을 이루기 위해 주님만 바라보고 전진하고 또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누가복음 9장 62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구원의 도상에서 뒤를 돌아보면 우리는 구원을 완성할 수가 없습니다. 노새 안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빠져나올 때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이해합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이뤄놓은 거 포기하고 나온다는 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또 출애굽 제1세대들 애굽을 돌아보다가 광야에서 진멸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방향을 향해 달려가고 계십니까? 세상의 유혹에 마음을 빼앗겨 푯대를 잃어버리지는 여러분 않았습니까? 또한 여러분을 믿지 않는 주변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인생을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계십니까? 다른 것들을 전부 포기할 만한 값진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정말 제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주님이 되십니까? 아멘입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한마디로 말하면요, 예수를 향한 전인격적인 추구의 여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의 자랑은 해로 여기고 현재는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자 하고 미래의 이 부름의 삶을 향해 쉼없이 달려가는 삶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삶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머물러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더 알고자 하는 갈망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자유와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께로 나아가는 영적인 경주자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